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찾으셨죠?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근수 전사님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지었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라고. 뭐야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성도들이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따르는 추종하는 지도자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이제 막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전해 듣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뭐라고 부르짖었나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또 뭐였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막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했던 모습이 우리 기억날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 만연한 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지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는데요. 여기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거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우리 복음의 내용에 반드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내용,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사망,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이거는 내가 물어봐야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그렇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방황했다고 저녁에 안 자는 거지. 지금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졸면 돼요? 안 되죠.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에서 졸면 발을 칩니다. 다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향하여서 PPT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곧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된대요?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20절과 21절에 있는데 20절, 21절 다 안 읽고 부분 발제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지혜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만드셔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미련하게 만들었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애를 써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도록 미련하게 만드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20절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봐봐. 그러면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원래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 학자, 박사 뭐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 박사들 나와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땄지. 그 박사들 나와봐. 또 똑똑하다는 변사, 변론가들 나와봐. 그래,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 변론가들, 그리고 똑똑하다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 너희들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 알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희 박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알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나는 박사를 2개나 땄어요. 박사 2개나 따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막 깨달아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거 뭔 소리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 아이고 미련, 저 어리석어, 할 일 되게 없나 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나요? 얘들아 교회 가자 이렇게 하나요? 얘들아 예수님 믿자. 그러면서 함수를 더 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죄를 지고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나하고 뭔 상관 있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렇게 나오고, 때로는 좀 심하면 비웃기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검증하고자 하는 이성을 의지하는 그런 걸로 볼 때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안 믿는 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A라는 누가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저 영혼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라고, 성령님 그 영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를 막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한 번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예전에 목사님은 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 믿도록 몇 년 기도한 줄 아세요? 3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3년째 하나님이 네 애통함을 내가 들었어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남편이 3년 기도했다고 교회 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4년째 남편이 코 끼어가지고 나왔어요. 먼저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복음을 내가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친구야, 예수님이 계셔.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자녀 삼고 너를 영원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네 죄값을 감당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은 고민할 거예요. 저 친구한테 어떻게 내가 말을 정말로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저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친구가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다 전도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간단해요. 너 죄인이야. 네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믿어야 구원받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놓고 기도했던 영혼에게 가서 전할 때 그 영혼에게 누가 역사를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갈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래, 예수님이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라는 게 깨달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만들고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통로가 뭐예요?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너 천만에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친구가 여전히 강팍해가지고 아이고 뭐 그래 튕기는 친구 여전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예를 지금 성경에서 들고 있어요.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있대요? 표적을 구하고 있대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너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럼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나? 내가 예수 믿으면 공부도 됐다 잘하나? 내가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되나? 이런 식으로 표적을 구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표적을 구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강의했었잖아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나타내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다윗이 예전에 나라를 번영하게 했고 부자되게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게 살게 했잖아. 당신이 하늘로서 오는 메시아라면 우리가 지금 로마 속국에 있잖아. 로마의 속국에서 당신이 군사적인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을 잘 살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정말 악하구나. 표적을 너희가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며칠 있었나요? 며칠 있었나요? 하루? 3일. 3일을 있다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온종일 3일이 아니라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3일 있다가 부활하신 거, 곧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타낼 표적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의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해서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갖다가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보고 있던 구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앞에 쭉 나오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있나요? 지금 나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만. 무슨 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 그럴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생각하면서 거리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 믿기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러니까 꼭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너, 이현순, 예수 믿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사악하고 정말 자기 열심으로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소리를 듣게 만드시고, 예수님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옛날 그런 사상을 다 버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율법의 저주를 속하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려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막 강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런 깊은 거는 모르고 영적으로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 복음을, 십자가를 거리게 하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건지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이죠.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굉장히 번성하고 헬라 문화가 세계적인 판도를 뒤집을 때예요.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헬라인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방법인 사형 틀에 불과한 거예요. 곧 로마를 반역하는 자를 잡아다가 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형 틀에 불과한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의 머리로는 어떻게 신의 아들이 저 로마를 반역하는 사형 틀에 묶여서 못 박혀서 죽냐라고 거기서 딱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고, 내 행동에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을 주고 벌을 받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그 가치관, 그런 생각에 딱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더 복음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응이 딱 잘라버리죠. 어리석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카트를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표적보이라고 날리고, 헬라인에게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해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약하게 보이는,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곳에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힘없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힘이 없으면 죽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났나요?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의 영, 성령님이 지금 누구랑 함께 계시죠?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랑?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라고 믿는 자 안에 계신단 말이죠. 영으로 다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PPT를 다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어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영리해서 똑똑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고린도 사람들, 너희들 한번 신분을 생각해 봐봐. 너희들 중에 정말 똑똑해가지고 택함 받았어? 너희들이 다 부자여서 택함 받았어? 너희들이 다 키가 크고 잘생겨서 택함 받았어? 너희들 정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 아니잖아. 너희들 생각해봐. 신분을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정말 어렵게 산 사람도 많았고, 얼마나 또 거기는 천민 출신이 많았어요. 고린도 노예 종 출신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그런 천민 출신이었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에게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 너희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파당을 지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니네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최고라고, 우리 당이 최고라고,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막 힐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넘어가. 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복음은 무엇이 되는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자,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의 가장 주제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자리에 주셨나요? 죄에서 죽음의 자리에, 죽는 자리에까지 하나님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 기도회를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번에 연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아멘입니까? 그때 어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편이 영상으로 다 보고 있다 집에 가니까, 어허, 이 사람아, 학생들이 아니요, 어른들한테 아멘입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젯밤에는 설교할 때 아멘입니까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요. 한 번만 했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멘 하는 습관을 길러주게 하려고 자꾸만 아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4가지만 목사님이 추려봤어요. 첫 번째 뭐냐?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계속 죄 짓는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에요 라고 믿고 침례를 받는 순간 예전의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죄 씻음 받는데 왜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막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 생각날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전의 죄는 씻음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PPT로 보면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별로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버지는 막 엄격해 무서워 가지고 집에서는 우리가 잘 말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어떤 아버지는 너무 자유롭게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그런 아버지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만들며 억압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 나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고집 책에 보면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처럼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였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육신은 길게 살아야 얼마큼 사는 줄 아세요? 우리 시부모님이 86세에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80대 아니면 90대, 길게 장수하면 100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얼마큼 살을까요? 얼마큼 살을까요? 영원히 살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천국이냐, 그거란 말이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어디에서 그것이 결정되나요? 죽어서 결정되나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내가 영접했느냐에 따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회로 막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PPT를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특권 중에서 네 가지 중요한 거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막 굴뚝 담배 연기 피우면 안 되겠지. 이 거룩한 성전은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 때 오래됐죠. 어떤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냐면, 옷을 입고 거리를 가는데 남들이 나를 안 쳐다보는데도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속에서 이 내적인 충만함이 오니까 그렇게 막 하다. 나는 당당해. 내가 실패할지라도 당당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막 이렇게 하고 제가 걸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이제 PPT 보면 넘어가. 네, 25절이 이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봤는데 24절과 25절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25절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볼 때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 뭐 과학적인 검증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 복음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한 방법,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게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생각하자면,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이 방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고, 무조건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무조건 내가 힘으로 저 사람을 제압해야 되고, 무조건 잘 나가야 내가 이기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연약하게 보여지는 그 방법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셨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울 때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니요. 지혜롭게 하면서 용서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무조건 다 잘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 다 많이 먹어야 되고, 아니요. 양보해야 되죠. 나눠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 미련한 거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떳떳하게 말하는 친구 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를 할 때 친구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할까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 친구 혹시 없어요?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안 할지라도 딱 기도하고,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면 어때요? 이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떳떳이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님 글쎄 나 교회 가긴 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혹시 내가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우리 집이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친구가 나를 따시킬지라도,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눌려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에는 이 엄청난 비밀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이 알고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복음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의 긴 생에서 어려운 순간은 지금 한 부분에 불과해요.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새 힘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십자가의 도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거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5분이 굉장히 길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5분 굉장히 긴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더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말을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그리고 내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제 3장 5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